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 머리에서 가슴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똑같은 학문을 배웠다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래요. 지식이 지혜가 돼야 이게 삶에 영향력이 나타난다 그래요. 신앙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냐 이게 잉태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머리에 있는 거는 생명은 없는데 이 머리에 들은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생명이 되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깐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전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렸어요. 참 그 체험을 안 해본 분들은 모르는 이야기. 1m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에서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렸대요. 근데 신앙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시간이 빠른 분이 있고요. 평생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머리로만 믿다가 세상 떠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평생 머리로 믿다가 떠나는 대표적인 신앙이 뭘까요?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머리로 믿는 신앙이지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했다. 이사야가 너희를 관해서 잘 예언했는데 어떻게 예언했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입술로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입술뿐이고 마음은 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많은 분 예배 드려도 정말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일정이 바쁜 분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계획이 다음 스케줄을 생각하고서 그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이 입술로 공경하는데 그들에게는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그걸 외식하는 신앙이라 그래요. 신앙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렇게 쫙 내려오는 것. 이거를 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는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신명기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뭘 받아? 할례를 받아. 다시는 어떻게? 목을 곧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하면 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뻣뻣해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보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발견해요, 못 발견? 말은 못하겠죠. 근데 있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참 헷갈려.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다 유대인이야.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이스라엘에 살고 유대인의 혈통이면 다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 표면적으로 겉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 속이 유대인이래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야. 왜 위험하냐면 본인도 위험하고 남도 위험하게. 본인만 위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겉은 경건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뭐요? 일이래 성경은.
겉은 건건하게 보여. 그런데 그 속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일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두루 다니다 생기면 너희보다 아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교인을 얻으려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다 앉혀놨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된대?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누가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져. 참 희한한 일이에요. 누가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을 담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분별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 이걸 여러분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 세상 사람들 교회 오면 이런 말을 교회 다니면 사람 뭐 다 똑같던데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고 이렇게 자꾸 뭉텅이로 보더라고. 천만의 말씀이야. 다 교인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그런 교인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안 그런 교인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머리로 믿는 신앙인들은 크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판단과 정죄를 잘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 이거는 신앙이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머리로는 판단이 돼도 가슴이 막아. 신앙이 가슴으로 믿는 사람은 머리로는 판단이 돼요, 누구나. 그러나 가슴의 뜨거움이 이것을 막아. 왜? 우린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우린 같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 가슴이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 두 번째는 냉정해. 자비가 없어.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다? 우리의 마음에 오셨어. 여러분, 어머니 같은 성령은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돕는 조력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셨는데 냉정할 수 있을까? 무자비할 수 있을까? 이거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야. 신앙이 머리에 머물면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어. 그리고 냉정해지고 자비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머리에서 다 가슴으로 내려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머리는 차갑게 하고 가슴은 어떻게 하래? 뜨겁게 해야 된대. 근데 목회하다 보면 초신자들은 열정은 있어.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해. 베드로가 열정이 있었죠. 그런데 실수는 많았어. 근데 초신자들이 보면 간혹 왜 그러냐면 가슴도 뜨겁고 머리도 뜨거워서 그래. 그러면 이제 간혹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도 뜨거운데 신앙에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 좀 분별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아는 건 많아. 아는 건 많은데 여러분 열정은 없어. 몸은 안 움직여.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가리키는 건 많아. 그런데 새끼손가락 하나 자기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 많지만 여러분 자기의 열정은 식은 분들이야. 그들이 여러분 다 잘하는 말이 있어.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나도 다 해봤어. 신앙은 다 뭐예요? 과거형이야. 다 지난 과거야.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가슴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여러분 머리가 차가운데 가슴까지 차가워지는 교인들이 바로 율법적인 교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은 머리도 차가운데 가슴까지도 차가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건 아주 안 좋은 신앙이야. 교인인데 교회와 교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신앙이야.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때문에 누가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어려워졌잖아.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갔어요? 잘못된 길을 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은 뜨거워야 돼. 가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온도가 식으면 율법적인 거야. 이것도 걸려, 저것도 걸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온도가 좀 따뜻해지면 포용이 돼. 여러분 자식들 가만히 키울 때 보시면 문제 없는 자식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그 문제를 덮는 거잖아요. 사랑이 그 문제를 덮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의 온도가 살아있으면 단점도 장점이 돼.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가슴이 식게 되면 이전에도 있던 문제인데 문제가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신앙도 가슴의 온도가 여러분 뜨뜻한 믿음의 사람 되셔야 돼요. 신앙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신앙에도 온도가 있어요. 눈물이 마르고 국률의 마음이 마르면 율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직분과 연조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의 온도야. 직분과 연조는 일과 전통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일 중요하고요. 기독교의 전통 중요해. 저 무시하는 거 아니죠. 성경에 예수님도 그건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야. 그러나 신앙의 온도는 생명이야. 신앙의 온도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이것을 버텨나갈 수 있고 은혜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작가 섹스피어를 가리켜서 영국의 국민 시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극작가다. 그런 이제 극찬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섹스피어에겐 이런 능력이 있대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대. 똑같은 드라마의 작가를 써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가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이 안 되는 작가가 있어. 근데 이 섹스피어의 능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대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대.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대요. 근데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깐만 걸어도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걷는 건 몸이지만 걷게 하는 힘은 뭐예요? 마음이야. 그래서 성경에 무엇보다 너에게 뭘 지키래요? 거기서 뭐가 나온대요?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세상에도 가만히 살아가는 거 보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일찍 지치기도 해. 근데 연세도 있고 쇠약한 분인데도 정말 여러분 온 힘 다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 이게 어디서 오는 힘일까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가다를 했어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IMF 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회종들도 낮에는 공사하고 밤엔 사역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참 힘이 넘칠 때니까 이제 그 데모도라 그래요. 전문 용어인데 이제 시다 또 전문 용어인데 데모도 하고 시다 하고 왔다 갔다 주고 날르고 막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50이 넘은 분이야.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빨리 지칠 텐데. 그래요.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점심 먹을 때쯤 되니까 몸이 팔다리 아프고 지치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해. 그래서 내가 봤어요. 야, 이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일이. 요령으로 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딱 하루 일할 거를 요령을 해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래서 일이라는 게 머리로 하는 거고 요령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걷는 건 몸이라도 걷게 하는 힘은 마음, 동기에 있는 거야. 왜 걷느냐도 중요한 거란 얘기야. 그게 바로 신앙의 온도죠. 마음의 소망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도 극복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열정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마음의 열정과 소망이 없으면 다 힘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번아웃돼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왜 번아웃이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일이 우선이 되면 반드시 번아웃이 와. 그래서 번아웃이 돼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 참 특징이 있어. 그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면 그분들의 신앙에 다시 활력을 얻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들이 찾아가지고 하더라고. 정말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몸도 움직이게 되고 지혜도 생기게 되고 열정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면 다 귀찮은 거예요. 아무거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고 머리로 믿는 신앙이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저 사람 사랑해야지. 내 저 사람 좀 사랑해야지 하는 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냥 본능적으로 가는 게 사랑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이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드렸어요. 이 겉옷을 깔아드리는 건 이스라엘에서 겉옷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겉옷이 입을 겸용이야. 그리고 대개 이스라엘에서는 한 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이 지나가거나 행차할 때 깔아준다는 건 왕이 행렬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옷을 깔아드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 영광입니다 하고 막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니까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게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선생이여 저들 좀 말리십시오 했어.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예언을 하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약 저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거란 얘기예요. 저 사람들 막아봤자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돌같이 강팍한 사람들도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 향하여 유대인들이 잠잠하니 그 음성이 어디서 튀어져 나와요? 이방인들에게 터져 나오잖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늘어요, 줄어요? 한국교인들이 이제 살만해요. 그러니까 기도 잘 안 해요. 예배 잘 안 해요. 앞으로 뭐 한국교회가 20, 30년 후에는 지금은 뭐 15%라 그러는데 2% 된대요. 왜? 청년들이 2%니까. 앞으로 30년 후에 한국교회는 기독교인이 영국처럼 2% 된대요. 그런 제 전망들을 해요.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은 늘까요, 줄을까요? 늘어요, 줄어요? 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잠잠하니까 이방인들이 찬양하는 거고, 우리 이방인이었던 복음을 들었던 여러분 영국에서 어떤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갔던 게 중국으로 가고, 중국 갔던 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식어 있으니까 다른 곳에 불이 붙는 거야. 그래서 제 성도들하고 이 기도 시작했어요. 저도 이 기도해요. 만약 30년 후에 한국교회가 2%가 된다면 우리들이 그 2% 되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그 2% 되게 해주세요. 왜? 우리들을 나와 내 자녀들이 불러야 될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열정과 온도가 식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선지자 엘리야가 이런 말을 고백을 해요. 이세벨로 인하여 아하방으로 그 막 심한 핍박이 있으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주위에 자기 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기 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선지자들 다 죽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제 나만 남았어요. 이게 엘리야의 시각이야.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예비하고 있대. 그러니까 엘리야의 시각에는 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간혹 교회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 있어요.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안 한다고 안 하던가요? 천만에 그렇지 않더라고. 이게 뭐 교회 안에 벌어지는 공식이야.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요 특징이 있어. 사람은 시야가 좁아져, 판단력이 흐려져.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가끔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님 이 일 하지 마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이제 저 성도들한테 얘기하시고 맡기시고 이렇게 하세요. 제가 제일 두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어제 임 목사님하고도 잠깐 대화하면서 이런 마음 가졌어요. 하나님의 전에 지금 있는 건 너무 좋아요. 전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고요. 막 나가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
목회하는 분들 중에 우울증 걸린 분들 많아요. 왜요? 그냥 교회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설교하는 게 힘든 거야. 그럼 목사의 수명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이 없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내가 자식이 소중하다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 마음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이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개척, 저희도 맨땅에 개척했잖아요. 하나님, 안대원이 잘 만난 줄 아세요. 이제 가끔 이제 미쳐가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누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간혹 이제 약간 이제 미쳐가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저를 잘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 우습죠? 이게 교만이라는 게 우습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난 거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예레미야서 20장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도다. 아멘. 제가 낮에도 잠깐 말씀드려요.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전도하러 나가면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냥 기쁨으로 받는 사람, 아유 수고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딱 보고 그냥 얼굴도 안 봐. 딱 잡아채고 가. 그리고 이런 거 왜 나한테 줘야 하고 던져. 막 싸우자고 달겨들어.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 그 세 부류예요. 그런데 끝나고 들어오면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반응이 두 가지야. 아유 하나님이 참 복음 전하는데도 이런 일을 겪네요. 참 우리 예수님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겠죠. 하면서 이거 은혜로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입이 다 빨라와. 열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아니 받기 싫으면 받지 말지. 그걸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내 전도를 나가란 말 봐라. 이런 분들도 있어. 나 이게 반응이 두 가지라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따기도 맞아. 그리고 막 협박을 해. 그것도 제사장 왕들이. 너 다시는 얘기하지 마. 그럼 너 감옥 갈 줄 알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분이야? 예레미야는 젊잖아. 제사장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셔? 그딴 얘기 하지 마. 너 혼나. 막 이런 거야. 그럼 예레미야도 화가 날까 안 날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 안 할 거다. 내가 다시는 당신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나 봐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의역한 거야. 예레미야 20장을.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된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가 사무친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조혜련 집사님이 회심을 하고요.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2년 동안 300교회를 다녔대. 대단한 열정이에요. 2년 동안 300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그분이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 있대. 어떤 점을 느꼈냐면 가는 곳마다 교회의 신앙에 대단한 분들이 다 계시대.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5만 교회라 그래요. 그럼 한 교회에 5분만 있어도 몇 만이야? 25만 명이야. 가는 교회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대. 제 기관사역 하면서요, 교회 다 가보면 정말 그 교회의 3%의 소금들이 있어. 진실한 성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 말에 100% 공감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연세가 70세가 넘었어요. 이제 원로죠. 암이 걸렸어. 그것도 2개가 걸렸어요. 수술하고 투병을 했어요. 항암 치료를 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머리도 다 빠져. 그래가지고 번거지 모자 쓰고 다녔어요. 밀짚 저렇게 모자 쓰는 거. 그 모자 쓰고 다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2개나 있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재발을 해버린 거예요. 재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분 지금 뭐 하실까요? 그 정도 되면 뭐 하실까요? 병색이 짙어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리실까? 병색이 짙으면. 근데 하나님도 참 짓궂어. 암 수술이 걸려가지고 머리도 다 뻗지고 짓궂 밀짚 모자 써야 돼.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가 암 걸렸으니까 암 걸린 사람 위로해라.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그 최상원 목사님도 이거예요. 너 마음 아프지? 나도 마음 아파. 그러니까 내가 너 마음 부어줄게. 너 내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전해줘. 지금 이 뜻 아니에요. 이분에게도 그거예요. 너 암 걸렸지? 그럼 이제 내 암 걸린 내 백성들을 위로해라. 새벽마다 설교해요.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에다 올려요. 그걸 지금 5년 이상 하고 계셔. 지금도 진행형이야. 5년 지났어요. 그거 영상 만들어서 편집해서 올리는 거 쉬운 작업 아니야. 그런데 그걸 5년 이상을 해. 그리고 여러분 암을 걸린 분들을 위한 집회도 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의 힘일까?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이에요. 사람이란 건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란 건 자기가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남이 보여.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그분의 삶이 달라져. 위로부터 부어주는 힘이요. 저는 이게 진짜 영적인 못이라 그래요. 멋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인의 멋은 이것인 것 같아. 교회 안에서 명품 옷 입고 멋있는 옷 입고 뭐 여러분 내 집이 뭐니 이거 자랑하는 건 좀 수준이 낮은 신앙이고, 진짜 멋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져서 그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신앙. 이게 진짜 멋있는 신앙 아니에요? 제 피종진 목사님 다녀가셨는데요. 한 연세 많은 성도님이 저에게 오신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제 다시는 나이 들어 힘들단 말 안 할게요. 나이 들어 힘들단 말. 다 모든 분들이 다 이런 말 할까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 아유, 연세 드셨으면 집에서 쉬시지. 왜 이렇게 왔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 은혜를 받으신 거야. 은혜를 받으면 해석이 달라. 머리로 있으면 좋은 것도 다 판단돼. 다 문제야. 근데 은혜를 받아놓으면 이상하게 해석이 달라져.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다시는 나이 들어서 힘들단 말 안 할게요. 90세가 넘는 분이 여기까지 나오셔가지고 막 마이크를 걸고 소리도 그냥 쩌렁쩌렁 하잖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피종진 목사님의 신앙은 늙은 신앙이요, 젊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 분명히 나이는 20대, 30대야. 근데 신앙은 늙은 신앙이에요. 요리 밴들, 저리 밴들.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신앙은 60대, 70대 신앙이야. 그런데 아까 우리 피종진 목사님 같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 그 힘든 시간 가서 2시 집회해야 된대요. 힘드실 만해. 안수기도까지 다 하고. 그런데 얼굴에 미소를 잃던가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런 말씀하셔.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말대로 돼요. 이거 다 젊은이들이 하는 말 아니야. 그런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신앙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은 신앙의 온도가 있어. 우리의 온도가 식으면 안 돼요. 신앙의 온도를 지킬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신앙의 온도가 떨어진 것 같으면 야, 안 되겠다,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나와 좀 묵상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자신의 신앙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셔야 돼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예배석 교회. 그런데 계시록에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란노 서원의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한 교회야. 그런데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도 부부들이 오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연애할 때 또 그때 그 사랑 정말 나밖에 안 보이고 내가 뭘 해도 다 이쁘고 뭐 다 했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조금 틀려져요, 안 틀려져요? 저도 지금 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제 무덤을 파는 거예요. 빨리 회복해야 돼, 빨리. 근데 이게 회복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수 믿어서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녀들 관계도 좋아지고, 여러분 이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삶의 관계도 좋아. 이게 다 예수 믿는 이유 아니야.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도 그걸 아실까 안 아실까? 처음에 저도 삼각당 가서 부르짖어 정말 하나님, 내 하나님 뜻이라면 이거 다 할게요. 정말 어떤 모든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점점 변해가. 하나님의 마음에 보실 때 어떨까? 대원아, 너 이렇게 변하니? 안타까우실까 안 안타까우실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너 안 그랬잖아. 근데 왜 너 자꾸 변하니?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말씀을 예배속 교회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식으면 위험한 징조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뭐가 떨어진대요? 면역력이 떨어진대. 질병에 걸릴 확률은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의 신앙도 위험한 징조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이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신은 알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오늘 예배 드려야지, 이거 하나님을 해야지. 내 마음엔 아무 기쁨이 없어. 아무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 그럼 신앙은 머리에 머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뵙도록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오늘 찬양단 가서 찬양해야지. 오늘 가서 내가 봉사하는 날이구나. 가슴이 먼저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새벽 기도에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가 저에게 짐이 되면 저한테는 위험 신호로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짐이 되면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마음에도 신앙의 온도계를 가지고 계세요. 내 신앙이 머리에 머물러 있는가, 가슴으로 머물러 있는가, 내 신앙이 차가운가, 뜨거운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야 된다. 이 시대에 머리는 차갑고 좀 냉정해야 돼요. 좀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시대의 신앙 지키려면 분별하셔야 돼요. 머리는 차갑게 분별을 하되 가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지키고 보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